관 뚜껑을 열어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성문을 막아선 군사가 창을 들이밀었습니다. 상여 앞에 선 12살 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돌림병으로 죽은 시신이요! 열었다간 나리도 목숨을 장담 못하! 관 속에는 조선의 임금이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군사가 창을 거두었습니다. 상여는 천천히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임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쫓기는 사람을 살려야겠다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성 안 가장 낮은 곳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마당도 좁고 지붕은 비가 새어 언제나 젖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12살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쇠가 3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돌쇠가 10살이 되던 해에 오랜 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초가집 하나와 어머니가 쓰던 낡은 빗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 장터에 나가 물건을 날랐고 해가 지면 돌아와 찬밥 한 덩이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파도 투정 한마디 없었습니다. 추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성 안 사람들은 돌쇠를 알았습니다. 저기 고아 돌쇠 온다. 저 아이 참 독하게 산다. 불쌍하기도 하지. 사람들은 가끔 돌쇠에게 밥을 주거나 옷 한 벌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때마다 깊이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얼 갚겠다고. 하지만 돌쇠는 빈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것이 돌쇠의 법도였습니다. 돌쇠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낡은 빗을 꺼내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빗으로 돌쇠의 머리를 빗겨주셨습니다. 돌쇠야, 어렵더라도 남을 해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알겠니? 예, 어머니. 어머니는 그 말을 매일 밤 돌쇠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남의 옷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단다. 돌쇠는 그 말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양성 안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장터 사람들은 돌쇠를 좋아했습니다. 힘든 일은 솔선수범해서 하고 약한 사람 편을 들고 받은 것은 갚는 아이. 그런 아이는 흔치 않았습니다. 장터 어른 중 한 명이 돌쇠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구나.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어렵더라도 남을 해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매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켜야지요. 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장터 어른들이 돌쇠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언젠가 큰 일을 할 아이야. 무슨 근거로? 눈빛을 봐.
12살이 저런 눈빛이면 범상치 않지. 돌쇠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한양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밤마다 순찰이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나려나 봐.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그 무렵 한양성 안에는 심상찮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쇠는 우연히 늙은 상여꾼 영감을 만났습니다. 상여를 만드는 일을 평생 해온 장인이었는데 이름이 목수 영감이었습니다. 목수 영감은 돌쇠를 보더니 측은한 눈빛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거짓말. 저 눈빛이 밥 먹은 눈빛이 아니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목수 영감은 돌쇠를 데려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돌쇠는 빠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목수 영감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힘센 사람도 아니고 칼 잘 쓰는 사람도 아니야.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손해를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지. 그게 진짜 용기야.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지 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야.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돌쇠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목수 영감은 그날 이후 돌쇠를 자기 일을 돕는 아이로 삼았습니다. 상여 만드는 일을 옆에서 거들고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밥을 얻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목수 영감의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목수 영감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돌쇠가 듣고 돌쇠가 물으면 영감이 답했습니다. 영감님, 상여를 만들면서 슬프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목수 영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슬프지. 하지만 그만큼 뜻이 깊지. 생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거든. 내가 정성껏 만든 상여에 실려가시면 그분들도 편안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지 않네요. 그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야.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야. 두렵게 볼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로 볼 수도 있거든. 돌쇠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 덕에 돌쇠는 상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관의 크기, 상여의 구조, 상여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문을 통과할 때 군사들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경계가 느슨한지, 돌쇠는 이 지식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한양성 안에는 큰 변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영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벼슬이 영의정이요. 군사를 쥔 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주상은 나약하고 어리석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권대감은 체구가 우람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눈빛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웃을 때도 눈만 웃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하들 중 권대감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면 사람이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권대감을 무서워했습니다. 권대감 이야기는 집 안에서도 하지 마라. 그 귀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모르니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권대감은 오랫동안 은밀히 세력을 모았습니다. 자기 편 군사를 요직에 심었고
걷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누명을 씌워 귀양 보냈고 거스르는 자는 조용히 없앴습니다. 10년에 걸쳐 꾸민 일이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어디선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돌쇠도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하루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의 조용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돌쇠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인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준 것인지, 목수 영감과 만나게 해준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쇠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권대감의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의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하, 권대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30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이었고 마음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다스리는 힘은 약했습니다. 임금은 즉위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권대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면 권대감이 가로막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쓰려 하면 권대감이 몰아냈습니다. 임금은 밤마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진짜 임금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좋아했습니다. 행차 때 임금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길에 엎드리면서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임금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과인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전하, 일단 성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지방에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 돌아오시면 됩니다. 임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좋다. 가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문이 이미 권대감의 군사들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라면 바로 붙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복하고 나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초소마다 얼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밀 통로는 모두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도 임금을 성 밖으로 내보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임금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성 아래 마을에서 상여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났습니다. 상여. 신하들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설마 사람이 죽으면 성문을 통과한다. 죽은 자는 아무도 막지 않는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관 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과인이 살아있는 것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 어서 방법을 찾아라. 임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저 상여를 써야 합니다. 저 상여꾼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찾아라. 당장 찾아라. 임금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임금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 길로 신하 하나가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성 안에서 믿을 만한 상여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목수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목수 영감의 집 담장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임금이 직접 담을 넘어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목수 영감의 집에서 상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어른 하나가 돌아가셔서 그 상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관 안을 깨끗이 닦고 상여의 장식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도포 자락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냐?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남자의 눈빛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눈빛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높은 사람의 눈빛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쫓기고 있다.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 남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도포가 찢겼지만 원래는 비단 도포였습니다. 손이 가늘었습니다. 일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서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 속에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결심한 듯 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탁한다. 남자가 관 속에 누웠습니다. 돌쇠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탁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관 옆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 있으십시오. 뚜껑을 닫고 나서 돌쇠는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순간 목수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손해를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단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일단 살리고 보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관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여 앞에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때 군사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수상한 자 못 봤느냐? 갑옷을 입은 군사 셋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훑었습니다. 횃불 빛이 마당을 환히 비췄습니다. 관도
상여도 돌쇠도 환히 보였습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여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해가 지기 전부터요. 상여를 손봐야 해서요. 이 상여는 뭐냐? 모레 있을 장례 준비입니다. 군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관 속에 뭐가 들었냐? 돌쇠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신입니다. 돌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라 냄새가 심합니다. 가까이 가시면 나리도 위험합니다. 군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창을 들어 관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군사가 관 뚜껑에 창끝을 대려는 순간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군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 관 뚜껑을 열면 나리들도 책임 못 지십니다. 사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왜 돌림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동네에서만 벌써 셋이 같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뚜껑을 열면 병이 퍼집니다. 열고 싶으시면 여십시오. 저는 말렸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돌림병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냥 군사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횃불이 멀어졌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돌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돌쇠는 관 쪽으로 다가가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관 속에서 얼마나 숨을 참았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고맙다. 남자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돌쇠가 남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상여가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 공동묘지에 묻을 시신이 있어서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여꾼들은 제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압니다. 남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12살이 이런 일을 꾸미는구나. 꾸미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저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두렵지 않느냐?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느냐? 쫓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뿐입니다. 남자가 오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입니다. 돌쇠, 잊지 않겠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돌쇠는 그날 밤 목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목수 영감은 마당에서 잠을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성 안이 뒤집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목수 영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밤중에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쫓기는 사람을 관 속에 숨긴 것, 군사들을 따돌린 것, 내일 새벽 상여로 성문을 빠져나갈 계획. 목수 영감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느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목수 영감이 돌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숨겨줬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요. 목수 영감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늙은이도 젊었을 때 비슷한 말을 들었지. 내 스승에게서. 목수 영감이 돌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상여꾼들을 모으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엇이든지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있어야 한다. 이 일의 증인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수 영감이 일어났습니다. 자, 준비하자. 그날 밤 목수 영감과 돌쇠는 상여꾼 5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모두 목수 영감과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고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들키면 우리도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목수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들키면 다 죽는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내 평생 상여를 만들어 왔다. 죽은 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해왔지. 그런데 이번엔 산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보다 더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냐? 상여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이 하신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5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수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여러분은 오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영감과 상여꾼 5이 상여를 메었습니다. 돌쇠는 상여 앞에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긴 상복을 걸치고 곡을 하며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상을 치르며 익힌 곡소리였습니다. 상여는 천천히 성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성 안은 어스름했습니다. 군데군데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횃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상여꾼들의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관 속에서 임금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지. 하지만 임금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를 믿었습니다. 돌쇠는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관 속에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상을 치르며 익힌 소리였습니다. 그때의 슬픔을 떠올리며 냈습니다. 진짜 슬픔이 섞인 이 소리가 더 구슬펐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군사 하나가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돌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 밖 공동묘지로 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여를 세워라. 확인해야겠다. 돌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발 어머니를 빨리 묻어드려야 합니다.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냄새가 심해지고 병이 퍼집니다. 이 근처 사람들이 다 위험합니다. 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림병. 예. 어젯밤에도 우리 동네 어른 2분이 같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제발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군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관 뚜껑을 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사 중 한 명이 창을 들고 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군사들보다 고집이 세 보이는 자였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 속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돌림병으로 죽은 시신이요. 열었다간 나리도 목숨을 장담 못하오. 순간 성문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사들이 멈췄습니다. 돌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어머니를 빨리 묻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막으신다면 저도 여기서 들어 눕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돌림병이 옮았을지 모릅니다. 나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군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집세 보이던 군사도 결국 창을 거두었습니다. 통과시켜라. 성문이 열렸습니다. 상여가 천천히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곡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걸음, 두 걸음, 성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성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제야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설 때까지 걸었습니다. 상역군들도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것을. 하지만 숲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에워쌌습니다. 성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상역군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박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목수 영감이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쇠가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땅에 발을 딛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남자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하자 돌쇠가 얼른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다. 과인. 그 말에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목수 영감도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돌쇠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이십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과인이 이준이다. 돌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선의 임금, 관 속에 숨긴 사람이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입니다. 전하, 돌쇠, 기억하마. 반드시 돌아와 이 은혜를 갚겠다. 임금은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몇이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임금은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목수 영감이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상역군들도 한 명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날부터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권 대감이 한양을 장악했습니다. 임금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권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임금이 어디로 갔느냐? 찾아내라. 군사들이 한양성 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집집마다 뒤지고
사람마다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그날 밤 성문을 통과한 상여가 있다. 그 상여를 찾아라. 목수 영감의 집도 뒤졌습니다. 군사들이 마당을 헤집고 상여를 확인했습니다. 목수 영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여는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장례 치른 사람이 누구냐? 이 근방 어른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군사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까지 가서 파헤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권 대감의 신복 중 하나인 오별장이라는 자가 돌쇠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별장은 의심이 많고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그날 밤 성문 앞에 12살쯤 된 아이가 곡을 하며 상여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성문 군사들이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오별장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오별장은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권 대감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12살 때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온 아이였습니다. 어떤 눈빛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오별장은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을 꿰뚫는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성문을 통과했느냐? 돌쇠가 눈을 깜짝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별장이 돌쇠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묘가 어디 있느냐? 성 밖 공동묘지입니다. 데려가라. 확인하겠다. 돌쇠는 오별장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목수 영감이 미리 만들어둔 가짜 묘가 있었습니다. 흙을 새로 돋운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별장이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보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덤을 파면 돌림병이 퍼집니다. 그래도 파시겠습니까? 오별장이 멈칫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됐다. 가자. 돌아오는 길에 오별장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다시 한번 수상한 일이 보이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별장이 떠나고 나서 돌쇠는 다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앞 풀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오별장은 돌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돌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돌쇠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터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오별장의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돌쇠가 아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별장이 돌쇠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야, 돌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는 믿기로 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하지만 잊지 마라. 나는 언제든 다시 의심할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별장이 돌아가고 나서 돌쇠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님, 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목수 영감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 영감이 잡혀갔습니다. 오별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날 밤 상여를 만든 자다. 끌어내라. 목수 영감이 끌려갔습니다. 마당에서 끌려 나오면서 목수 영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돌쇠는 그 눈빛을 알아채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는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수 영감을 대신해 자신이 나서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혹독한 신문, 그리고 아마도 죽음. 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목수 영감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목수 영감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말하지 마라.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돌쇠더러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수 영감은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상여 안에 누가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하지만 목수 영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르오. 그냥 장례를 치렀을 뿐이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모르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모르오. 며칠 뒤 목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발을 절었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영감님. 목수 영감이 돌쇠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대신 나섰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지. 목수 영감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돌쇠야. 예, 영감님. 기다려라. 임금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살아있어라. 영감님은요. 목수 영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 쓸모 있는 일을 했으니 됐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돌쇠야. 예, 너를 보니 내 자식이 생각나는구나. 일찍 떠나보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너 같았을 텐데. 목수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영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목수 영감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많은 매를 맞아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목수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돌쇠는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목수 영감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쇠 혼자 상여를 만들었습니다. 영감이 평생 만들어온 상여였습니다. 그 솜씨를 옆에서 보며 익힌 것이 이제 영감을 위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상여를 만드는 내내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고 장식을 달았습니다. 목수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관 속에 남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척 했다면, 목수 영감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쫓기던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두렵지만 위험이 있던 눈빛, 그리고 목수 영감이 돌아오던 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영감님, 저 별이 영감님입니까? 제가 살아있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영감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돌쇠는 그 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별장의 감시가 계속되었지만 돌쇠는 늘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목수 영감이 남긴 연장들을 꺼내 닦았습니다. 톱, 망치, 끌. 영감이 평생 써온 연장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들을 닦으며 영감을 기억했습니다. 영감님이 이 연장으로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상여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나라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돌쇠는 13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18살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던 아이는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성 안에서 권대감의 세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졌습니다. 세금은 늘고 먹을 것은 줄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전 임금이 그리워. 이준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런 말 하다 잡혀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속으로 임금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쇠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성 안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지방에서 군사가 올라온다. 충청도, 경상도 절도사들이 임금 편에 섰다. 이준 전하가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오신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쇠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옆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아오신다. 손에서 짐이 빠질 뻔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말하다가 나중에는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돌아오신다. 권대감의 군사들이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 안에서도 임금 편 신하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흘간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성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싸움이 끝났습니다. 권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잘못했습니다.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권대감은 그날로 처벌을 받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별장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길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임금도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과인이 늦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궁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돌쇠를 찾아라. 신하들이 한양성 안을 뒤졌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는 청년 돌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돌쇠라는 자 어디 있느냐? 장터 사람들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돌쇠는 짐을 나르다가 멈췄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돌쇠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쇠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 앞에 서자 다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임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관 속에 누웠던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돌쇠가 궁에 들어서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가 그 돌쇠라는 자인가? 장터 사람이라던데 임금님이 저런 사람을 부른다고? 돌쇠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정전으로 걸어가는 동안 돌쇠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12살 때부터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앞을 보고 걷는 것. 목수 영감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어라. 그것이 내 할 일이다.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전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관 속에서 나왔을 때 돌쇠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임금이 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걸어와 돌쇠 앞에 섰습니다. 내가 과인을 살렸느냐?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황공합니다. 아니다. 임금이 돌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과인이 내게 무릎을 꿇어야 옳다. 신하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전하, 10년 전 12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과인을 구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과인은 그날 밤 죽었을 것이다. 조선도 달라졌을 것이다. 임금이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수 영감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 영감이 과인 대신 목숨을 잃었다.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하,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 무엇이든 말해라.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라. 목수 영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전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목수 영감에게 나라를 구한 공신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돌쇠에게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내 재주와 담력이면 나라에 크게 쓸 수 있다. 과인 곁에서 일하거라. 돌쇠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돌쇠가 임금 곁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장터에서 짐이나 나르던 자라더군. 그런 자를 임금님이 곁에 두신다고?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2살부터 장터에서 일하며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것들이 나라실에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양성 안에는
임금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10년 전 12살 고아 아이가 관 속에 임금을 숨겨 성문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가 돌쇠였다고? 12살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임금인 줄도 몰랐는데 살려줬다고? 이 이야기는 한양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이웃 나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쫓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12살 아이의 이야기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돌쇠가 30이 넘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일하며 돌쇠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시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 장터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 나라실에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습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떤 신하보다도 백성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먼저 창고를 열자고 했고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가 들리면 직접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고관들이 의리의리한 연회를 열 때 돌쇠는 혼자 장터에 나가 백성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임금은 그런 돌쇠를 가장 믿는 신하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돌쇠가 40이 되던 해 임금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과인이 죽거든 역사서에 이렇게 적어달라. 무엇을 적을까요? 전하, 이주는 12살 고아 아이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 그것이 과인의 가장 큰 자랑이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건 전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수주 영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쓰거라. 이주는 목수 영감과 12살 돌쇠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이 피 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임금 이주는 영모로 쫓겨났으나 지방 군사들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한양에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한양의 어린 상역군 돌쇠와 목수 영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12살 아이의 마음 하나가 역사에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임금이 후원에서 돌쇠를 불렀습니다. 꽃이 만발한 후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전하. 10년 전 그날 밤 무서웠느냐?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숨겨주었느냐? 쫓기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라를 구했다. 꽃이 피 바람에 날렸습니다. 돌쇠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문득 목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두 분이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양 성박 공동묘지에 목수 영감의 묘가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묘였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돌쇠는 한 달에 한 번 그 묘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목수 영감의 묘. 그 마음이 조선을 살렸다. 돌쇠는 그 비석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렀습니다. 한때 자신이 짐을 날랐던 그 장터였습니다. 이제는 벼슬을 얻어 나라시를 하는 몸이었지만 돌쇠는 그 장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 늘 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먹어라.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허리를 굽히면 돌쇠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나중에 너도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줘라. 어머니가 남긴 말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목수 영감이 심어준 마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12살 고아 돌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쫓기는 사람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이, 그 마음 하나가 조선 임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목수 영감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내 손해를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 돌쇠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수 영감도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혹독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 말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아이에게 남을 돕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12살 아이의 이야기가, 그 아이를 믿고 따라준 목수 영감의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마음의 씨앗을 심어준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임금의 이야기가 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앞에도 쫓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돌쇠처럼 10년을 기다린 끝에 봄이 왔듯이, 목수 영감처럼 마지막 순간에 진짜 뜻있는 일을 했듯이, 12살 돌쇠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손 하나가 누군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것이 이 야담이 전하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돌쇠의 마음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